세상의 모든 건물 또 시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노후되고 또 낡아지고 그럽니다. 또 그러다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약한 건물은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물을 계속 보수하고 보강하고 그럽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 공간과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또 고치기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당 건물이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게 됐고, 또 40년 전과 지금은 시대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시대 환경에 맞는 공간이 되도록 일부 공간을 또 재조정하고 리모델링해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려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9월 초쯤 되면 식당과 또 지하 소예배실이 많이 바뀌게 돼서 지하 소예배실 경우는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거의 1층에 준하는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본당도 방송 부분에 또 일부 개선이 있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보수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오직 건물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돌보고 또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이 우리의 몸에 닥치기도 합니다. 가정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콱 하고 폭발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이처럼 꾸준히 관리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서서히 신앙이 식어가다가 또 습관적이 되어 가다가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탁 닥치면 내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그래서 쌓아올랐던 신앙의 기둥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연륜이 생기고 연역도 생기지만 그 과정 속에 교회 본질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갱신이 꾸준히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또 맡긴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자꾸 낡아지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드는 이 시간이라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태풍, 홍수와 같은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경우는 또 신앙의 경우는 그런 몇 가지 요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도덕적 요인도 작용하고 또 관계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또 영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또 기후변화라고 하는 엄청난 외적 위기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이것이 없었을 때도 이미 개인마다 가정마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삶을 흔드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삶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아주 필수적 영역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죄가 지금도 계속해서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흔들고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고 이런 죄 또 악을 통로로 삼아서 엄밀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그냥 금방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보이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요인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옷처럼 입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이라든지 상황의 화살이 내 속에 아주 꽂혀서 분노하고 막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했고 사도 베드로도 시험했고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뺏어가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함으로 더 엄밀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서서히 또는 아주 갑자기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음부의 권세가 있다. 이 세상에는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즉 지옥에 속한 이 죄악의 어두운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란 이 권세는 문이란 뜻도 되기 때문에 정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로 닫아야 될 것을 열어놓은 상태와 같이 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적군이 밀려 들어오도록 성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정말 이 어둠에 속한 수많은 것들이 미디어를 타고 또 뉴스를 타고 사람의 행동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속에서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의 가슴까지 마음까지 밀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흑암과 암흑에 포효하는 바다가 매일같이 해일이 돼서 도시를 막 덮쳐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교회를 또 하나 더 개척하고 또 이곳저곳에 세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으로 국적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준동하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줘서 다시 이 세상 속에 천국의 문을 여는 어둠의 권세가 아닌 빛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의 열쇠적 빛의 권세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또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선은 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깊어져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봉우리가 되는 큰 인물은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의 바다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초기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존재를 넣으시고 질서를 넣으셔서 세상이 존재케 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부터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재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로 세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쇠를 아담의 손에 줘서 그들이 그 열쇠를 잘 활용해서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도록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오게 됐죠. 죄와 악이라는 이 악의 권세가 해일처럼 온 세상을 덮었어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불러내시고는 그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너가 바로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너의 손에 맡기니 너가 바로 그 열쇠를 열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너가 도구가 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의 참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빛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름하여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좀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면 아담에게 준 다스림의 권세가 계승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통로의 소명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정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손에 정말 천국 열쇠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이런 위기와 또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면 먼저 반석 위에 영적 건물이 세워져야 되죠. 이 반석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위에 기초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네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가진 영적 건물을 세워야만 흔들리지 않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말씀의 기둥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공동체라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성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혈통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정말 극복하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선교의 기둥입니다. 이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세상으로 파송되어 보내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향으로 표시하면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기도를 통해 아래에서 위로 기도를 올라갑니다.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소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중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네 가지 운동, 또 네 가지 기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기둥이 튼튼하게 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 하나가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해지는 것을 적극 발견하고 그래서 보수하지 않으면 그 약해진 기둥 하나가 또 약해진 움직임 하나가 다른 기둥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건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장기는 다 건강한데 장기 하나만 약하면 그 약한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삼손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강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약점 하나 때문에 강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나름대로 뭐 다 잘 하겠지만 약한 기둥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기둥이 강해도 그 약한 기둥 하나 때문에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약한 움직임과 기둥이 하나 생기면 이 사탄이 마치 권투시합할 때 정말 적이 상대편이 약한 부분만 계속 펀치를 날려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하는 것처럼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집중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는 말씀의 기둥은 굉장히 강한데 기도의 기둥이 아주 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막 기도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말씀이 약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식구들은 열심히 챙기는데 교회 밖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막 사회 참여 외치면서 막 온 세상을 뭐 품는 것 같이 하지만 교회 안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경우 가장 약해지기 쉬운 기둥 하나가 아마도 기도의 기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아마 가장 급격하게 약해지는 기둥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또한 기도의 기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지탱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또 공동체의 기둥이라는 것도 줌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내가 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선교도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유지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만큼은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실제로 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매주 매우 복음적이고
또 말씀에 깊고 진리에 분명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듣는 말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 전화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기도 제목은 나눴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낸 헌금의 상당 부분을 선교비로 지출을 하는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구호는 할지 몰라도 구령의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기둥이 약해지면 말씀도 약해지고 공동체도 약해지고 선교도 사실상 빈 껍데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천국 열쇠를 손에 들었는데도 사용을 못한 채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기도의 기둥에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시고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면 먼저 자기 안에서 넘어지고 열매가 없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기도가 없으면 사소한 일도 엄청나게 큰 일로 막 확대가 되고, 자기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막 놀이개가 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수시로 깨어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처럼 이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습니다만 18장에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다른 부분을 강하게 한, 즉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극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관계 안에서 일어난 죄는 단순히 내 혼자 회개한다고 되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다투기도 하고 뭔가 관계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심하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결국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형제가 또 찾아가요. 찾아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여러 상황을 듣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펴놓고, 형제님,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이것이 이러하고 저러하니 고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가서 사과하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잘못을 모른 채 남만 잘못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형제가 찾아가요. 아니 형제님,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이게 옳아요 말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확 낮아진 거예요. 약해진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문제를 풀려고 두 사람만으로 풀 수가 없어서 교회 공적 회의로 이 문제를 가져와요. 자, 그러다가 그 형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러다가 결국 그 형제가 출교를 당하는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저거 뭐 하는 거지? 저 정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저게 그냥 나중에 원수 되는구나, 저게 뭐 교회야? 이러면서 선교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말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뜻인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기도를 했다가 이제 세 사람으로 기도가 늘었어요. 수가. 이 한 사람 더 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에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기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니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고 말씀의 기둥이 회복이 됐죠. 또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됐으니 공동체의 기둥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니까 야, 저런 위태위태한 것도 결국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기도의 기둥이 다른 기둥을 받쳐줌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공격이 없을까요? 또 다른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흔들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세속주의, 이기주의, 탐욕, 불의, 부정 온갖 것들이 지금까지 흔들어 왔지만 더 엄밀하게,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들어 가게 될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사단의 발악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공격이 잠잠해지기를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네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 계속 강화하는 것,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건물을 지금 보수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공동체라는 교회 건물도 계속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보수하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당 건물을 보수하고 보완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바로 돈입니다. 이 건물을 보수하려면 돈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가 지금 이 공사를 위한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거의 한 1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하는 헌금에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건물은 몰라도 교회당 건물은 그냥 돈만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은 물리적으로는 돈으로 짓지만 그 속에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함께하는 헌신과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수되고 보완된 다음에 왔을 때 교회가 지어졌구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정말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아니 주일학교 학생마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용돈 중에 10,000원이라도 헌금하게 하는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공간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일에 나도 함께 했다고 하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좀 힘있게, 그렇지 않는 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도를 요구하고자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의 집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동영상 시대에 말씀을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송출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잘 닿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좋은 영상 기술, 더 좋은 영상 장비, 테크닉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다 뺏어갑니다.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구역이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줌으로 인터넷으로 모이고 삶을 나누고 관심을 갖지만 이 관심이 기도로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관심이 세상 공동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실제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무릎 꿇고 시간을 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과연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전 1년 전, 2년 전보다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키긴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막 저려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1년 이상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거의 정발해버린 상태예요. 이들이 과연 믿음을 계승하는 참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세계와 나라가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뭘까? 큰 바로 기도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저희 교회에 기도팀이 많았어요. 월요기도팀, 화요기도팀, 수요기도팀, 목요기도팀, 금요철학기도팀, 토요기도팀, 주일 1, 2, 3부 기도팀, 수요 환호기도팀, 은퇴장로기도팀, 권사기도팀, 학부모기도팀, 교사기도팀. 숫자만 내가 아는 것도 14개의 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두 개가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둥이 더 강해져야 될 바로 이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보수할 뿐만 아니고 약해진 어떤 교회의 기둥을 강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제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그렇지, 중요하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알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8월 달 수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또 이런 행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다 참석하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9월부터는 저녁 9시에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40일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는 의무적으로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 의무적으로, 또 이전에 기도팀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참석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 주셔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건물 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또 헌신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함께 참여함으로 보이는 교회당 건물도 참 안전하게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정말 함께 다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정말 공격하는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함께함으로 말씀도 제대로 작용하고 공동체도 제대로 작용하고 선교도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라고 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